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두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십시오. 좌우 사람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재판져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종료주일로 출발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삶의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십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는 거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왜 서야 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십자가 은혜로 출발해야 하는가? 십자가의 삶은 섬기는 종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섬기는 종으로 출발하고,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내 자신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딱 서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것을 십자가 앞에 서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는 그 나를 죄를 비추는 거울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만극하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결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의 삶이 어떠했던가. 이 책은 목차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나셨다. 그리고 주님은 시험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홀로 재판장에 서셨고 조롱당하셨고 정죄받으셨고 가시관 쓰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보여주셨다. 우리 주님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등장해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중대한 결심을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30년의 세상의 인간사의 삶을 마치셨어요. 이 되게 울린다.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제 공생애가 정식으로 시작된 거죠. 그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공생애는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많은 사람 무리들을 고치시는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대중을 위해,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을 위해 다 감당하셨던, 그게 제일 절정이 마태복음 16장 이제 정상에 오르셨어요. 이때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방향을 확 전환해서
진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에게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그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다시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설교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팔을 탁 낚아채고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리고 한 구석진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 항변해요. 항변하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꾸짖다 그런 뜻이에요. 꾸짖었대요. 예수를 나무랬단 말이지. 왜요? 예수님이 이 꾸짖을 때가 있으셨어요. 어떨 때 꾸짖었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 할 때 꾸짖은 거예요. 아주 험악한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막힌 욕이에요. 여러분, 기막힌 욕도 모르지요? 그 욕하는 거예요. 이게 꾸짖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추악한 귀신들이 사람에 들어 사람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핍절하게 만들어서 막 불구덩이 물구덩이에 쫓아 들어가고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이럴 때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향해 에피티마오! 꾸짖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 바다를 향해 할 때 풍랑이 일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에피티마오! 꾸짖다. 예수님이 이런 꾸짖은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때 스승이었던 선생님이 내 주님이 꾸짖었던 것과 똑같이 나도 예수님을 꾸짖어야 되겠다. 아니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말이 되냐?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방향전환을 내서 베드로를 야단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 하나님 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아이고 이놈아, 야단을 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탄생시킨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왜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인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기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고 왕권의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 내 십자가를 지라.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그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첫째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우리 남편 생각하면 저건 평생 내 십자가야. 저 이름이 오죽하면 로또가 되었을까? 안 맞아도 어떻게 저렇게 안 맞노? 나 힘들다. 저게 내 십자가야. 자식 새끼라고 나가지고 땀 흘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아니고 다 공부시켰는데 공부는 왜 지지리도 못하고 말은 억수로 안 듣는지 저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좋노?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십자가 하면 고난, 고통, 아픔, 무게, 무거움, 이걸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 왜 십자가가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짐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가 하면 이것은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결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 갑자기 로마서 말씀도 생각이 안 나노. 3장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내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겨움의 십자가라면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이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수고, 내 공로 결코 내세울 수 이러면 자기 부인이 아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첫째가 자기 부인으로 출발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부터 두 번째는 따라가는 것, 즉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기도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우리가 천천히 되돌아보면 나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사는가? 내가 주님을 데리고 다니는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이런 때에 기도해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결정할 때 자신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을 앞두든지 무엇을 계획은 자기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더 나아가 좀 거북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샤머니즘화된 기독교 주의를 갖고 사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두 번째 삶은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끌고 가며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여기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도함 받는다는 삶은 모든 일에,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때 우리는 인도받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하면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이 십자가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과연 참 제자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떡이나 물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의 삶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졌다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될 것을 바라는 자는 내가 필요한 떡덩이와 물고기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이것이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허운석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허운석이라는 선교사라는 분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허운석 선교사는 어떤 분인가, 책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의 삶이,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되게 감동스럽기도 해요. 이분은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걸 소개해요. 지구를 숨쉬게 해주는 곳은 바로 아마존 밀림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마존 지역은 놀랍게도 강이 검은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그 평생 저기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소천을 당하셨어요. 이 아마존 강 주변은 정글인데, 여러분 막 정글이면 오염되지 않고 정말로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 아마존 지역은 땅이 산성 땅이라고 해요. 산성이라는 땅이 되면 과일이나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묻는 게 바보죠. 그래서 뭐든지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농사를 짓게 되는데, 저 아마존은 농사나 나무에 과일이, 열매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땅이죠. 그래서 백인들이 유일하게 점령치 못하고 점령할 필요가 없다고 버려둔 땅이 바로 아마존 지역이라는 거예요. 불모지인 거죠. 그런데 이 허운석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과 창조임을 기억한 것은 바로 지구를 숨쉬게 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 밀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저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는 평균 기온이 40도고 수분이 90%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역을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습도가 40%만 돼도 막 짜증나는데, 온도가 40도가 되는데 습도가 90%면 살아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곳에서 이분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낸 거예요. 그곳은 온갖 독충과 독사가 우글거린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워놓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그곳에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 이유가 자기는 왕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하고 보니, 자기가 십자가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를 비로소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다고 결정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일평생 그곳에서 충성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시작이 왜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으로 출발했고, 출발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보면 십자가가 나를 비추는 거울로, 내가 신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이걸 깨달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따라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삶의 시작을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모든 근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자우이니 우리의 삶의 시작이 십자가 은혜로 출발되어야 함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모든 근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